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예배시입니다. 예배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또 예배할 때에 이런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죠. 이 시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시편 136편 26절까지 26번 나옵니다.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배를 받으러 온다고 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의 능하신 손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렴이 아닙니다. 매 구절마다 왜 이런 후렴이 나올까요? 그냥 무심코 드리는 어떤 찬송가의 후렴 구절처럼 무심코 중얼거리는 반복이 아닙니다. 여기는 내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의식화, 이 의식화의 모습이,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육체에 새겨진 이런 어떤 그 체질화, 내 온몸의 감사의 찬양으로 체질화가 된 거죠. 전에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 보니 내 몸이, 내 생활이, 내 가슴이 그 감사의 의식화와 체질화가 내 삶 전체의 생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변화된 거듭난 삶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편 136편 예배시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반복되고 그 감사의 근거가 뭡니까? 구체적인 것을 열거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헤세드에 근거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사실 감사의 달인이 읊은 시입니다. 누구를 달인이라고 하면 어떤 학문이나 기회에 통달한 사람을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감사의 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총과 손길을 누구보다도 잘 캐치하고 눈치가 빠르지요. 잘 새겨서, 온몸에 새겨서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삶 생활화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사람. 그래서 눈을 감고도 감사, 그리고 잠꼬대도 감사, 즉 건드리면 감사. 삶과 행동과 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사람을 감사의 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도 자주 감사하고 더 깊이 감사하고 더 크게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달인이죠. 이런 감사의 거룩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36편 읽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손길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달인이라는 개념이 왜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까? 이런 감사의 달인이 되기를 원할까요? 감사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감사를 열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감사가 뭔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걸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커서 한 단어로 일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도 있고 인자도 있고 긍휼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친절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것을 어우르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우면서 어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가 구약 신학적으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본성은 헤세드예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릴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 때리는 것도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때릴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헤세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핵심 속성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묘사에 나타나는 핵심 속성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하신 말씀이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내 평생에 내 삶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이거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하나님으로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평생에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것이 26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날까요? 특히 예배 시에 오늘 왜 이 표현이 각 구절마다 반복해서 나타날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흠모하고 경외하면서 드리는 찬양,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 사람, 찬양의 입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그거 몰라요. 처음은 낯설지만 반복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들, 이런 외로움들을 떨쳐내려면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입술로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이 어둠에 우울했던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형편이 환경이 안 그런데요 목사님. 그래도 미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입을 꽉 다물고 계시지 말고 찬양의 입술을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의 이 완전한 헤세드,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헤세드의 절정이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감사로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왜 잠시 보류하실까? 왜 잠시 중단하실까? 하나님 왜 잠시 멈추실까?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감사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밤낮 반복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하늘 보좌에 둘러싼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밤낮 반복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능하신 하나님. 천국에는요 다른 건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 네 생물처럼 완성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복해서 노래할 것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천국에 가서도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바뀔지어다. 그럼 성령님이 회복되신, 살아서 역사하신 거예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감사하라. 그것이 내 생활화가 돼야 되고 의식화가 돼야 되고 내 체질화가 되셔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36편 시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감사의 근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여러분 날 때에 제일 행복하잖아요. 철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날 때에 제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헤엄칠 때 제일 행복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게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입만 꽉 다물고 계시면 그런 어떤 우울함과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본질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품행과 하나님의 은행, 행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헤세드의 핵심이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시편 136편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주들 중에 주시다. 만주의 주시다. 신들 중에 신이시다. 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왕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분의 선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배 시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새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의 악한 환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병마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건 짐승 같은 인생.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36편 시인은 동시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 선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행위, 품행에 대한 그 반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짱, 우리 하나님 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래요.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래요. 그냥 여러분 뭐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보고 아 멋있네 하는 것보다도 오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한번 정확하게 보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핀이 바뀌어도 좀 예쁘네요. 스카프가 예뻐요. 옷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려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님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영성 일기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꼭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3가지씩 감사의 조건을,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 농사는 안 짓지만 여러분 감사할 게 뭔지 7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적어놓으면 또 못, 기억이 안 나요. 그 많은데도 기도하면서 적어보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요즘 뭐 말하면 이거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도 현금을 좋아하니까 현금을 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농사 지면 배추 농사하면 배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드리고 무 잘된 무 제일 좋은 거 드리고 호박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그건 자원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 진절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현금 박치기다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별일 없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위험 속에서도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신음할 때도 내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화 위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루에도 꼭 3가지씩 여러분 감사를 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 성령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해요. 그래요 그것도 알았어? 어이구 이쁘다 이쁘다 우리 손자 이쁘다 할머니 이러면서 귀엽잖아요. 그런데 한없이 주음에도 불구하고 늘 입술에서
무엇이 어떻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그건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헤세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터져가 나오면 하나님 헤세드를 기억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면 또 더 내려주시고, 더 크게 올리면 또 더 내려주시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도 쩔쩔 작은 관이 있고요, 큰 관이 있어요. 믿음의 용량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의 용량이 크고 감사의 용량이 커서 축복의 통로가 늘 베풀을 수 있는, 늘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늘 묵상하면서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죠.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찾고 하나님의 뜻 찾지만 가장 간단합니다. 근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내 의식화가 되지 않고 내 체질화가 되지 않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안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불평이 찾아왔다, 우울증이 찾아왔다, 슬픔이 찾아왔다, 그거는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왜 왔어? 우리 집안 망하려고 왔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돼요. 그걸 환영하고 그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시간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느끼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불평이 의식화되고 불평이 체질화가 되고 불평이 생활화되지 않고 감사가 의식화가 되고 감사가 내 체질이 되고 그것이 내 생활화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불평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미리 감사해버리는 거죠.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덤덤하게 감사하지 말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인색하게 감사하지 말고 풍성하게 감사하고 마음과 말로만 아니라 행동과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큰 재벌과요, 큰 재벌의 아들, 딸이 일시적으로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에 있다고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 결핍한 상태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합니까? 네? 큰 기업 회장의 우리 아버지가 정말 부자인데 잠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아이고 왜 이러냐 불평합니까? 그 불평하는 자식은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자신은 큰 재벌의 아들, 딸인데 아무리 부족해서 다 가진 기분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아버지인데. 하물며 모든 우주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잠깐 이 순간 어렵다고 해서 불평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크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재벌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마귀 자식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우주의 재벌의 아버지신데, 그의 아들, 딸, 공주인데, 왕자인데, 항상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우주 재벌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어떤 내 정체성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달인이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니면 하나님 요거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지. 미리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혜세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되새겨 보세요.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을 평생 두고 반복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무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속성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 삶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9년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혜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반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한데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킵 프리차드라고 하는 감사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잉그램 회장역 CEO였고 현재 국제 비영리 컴퓨터 도서 봉사와 연구기관의 회장이면서 감사의 17가지 혜택에 대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고민 해소다. 감사를 하면 고민을 해소하면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받는다. 이상구 박사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할 때 DNA가 탁 꺼진다고요? 예? 모든 DNA가 딱 차단하고 끊이면 우울증이 발생하고 다 병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이런 질병에 살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다 그것 때문에 온다. 감사를 켜보세요.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감사를 하면 긍정적인 태도로 자존감이 강화되고 에너지가 분출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이렇게 정신적인 건강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감사하면 인간관계도 개선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늘 만나면 원망 불평한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감소됩니다. 그죠? 늘 원망 불평한 사람, 좋은 게 많은데 멋이 어떻고 하는 사람이 막 길을 닫았어요. 그러면 막 불편해요. 에너지가 저도 막 떨어져요. 그죠?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물론 부족한 게 있지요. 그러나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못생겼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찾으면은 좋은 것을 보면은 감사가 표현해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집중하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면 일을 해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효과가 더 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사하면 할수록 뭐가 될까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이게 영적, 정서적 웰빙의 가장 확실한 척도가 뭔가 하면 이게 감사라고 지도력의 거장 존 맥스웰이 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영적, 정서적 웰빙의 가장 확실한 척도를 잘 알고 무엇이 이것이 척도인지를 잘 알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주 전체의 소유자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우주적 재벌의 그분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네가 왜 중단을 할까? 보류시킬까요? 하나님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성, 그 믿음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햇새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아, 저 사람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걸 알지만은 좋은 것을 칭찬해 보세요.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관계가 회복되십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니네. 나는 저 사람을 욕하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칭찬을 하네. 관계가 바뀌는 거지. 자아의 내 관계에 있어서는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사라지고 자존감이 증대됩니다.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호감을 주고 친구들을 잘 사귀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좋아해요. 늘 좋은 소리만 하니까. 네? 좋아지는 거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결국은 뭐로 귀결될까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죠. 감사하면 인간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우리의 감사가 감격스럽게 올라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감사가 또 감격스럽게 올라가고 감사의 통로가 확 열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찌꺼기가 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통로가 깨끗했어. 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의 물살로 말미암아 강해진 거죠. 복의 통로가 확 열리니까 복의 통로가 확 뚫리면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닫히는지 어디에서부터 열리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덤덤한 마음을 깨워서 감사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도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를 두고도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를 감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